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악한 습관을 정복하고 이 선한 습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전에 이 예배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주에서 제일 좋은 게 원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은 우리를 계속 억눌러 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만들어 버립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앉는 그 모습과 우리가 하나님 옆에 현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가 우리 언니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마 이 자리에 나오면 그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어색할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지만 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목사님들이 그 사람이 나온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번 이 교회 나와서 처음 앉은 자리에 늘 습관처럼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악한 습관은 우리를 아주 억눌러 버리기도 하고 좋은 습관은 우리를 또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게 악한 습관이 아니고 좋은 습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 좋은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얼마나 좋은 여러분 습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습관이 이렇게 됐다는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봉사의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막 습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막 그 습관을 따라서 이 안내를 쓰고 막 습관을 따라서 우리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찾아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된 우리가 습관이 들으면 우리 습관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꼭 자기 그 악한 것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쩌면 게으른 습관이 들어있다면 그 게으른 습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오늘 여기 정말 선한 습관을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이 절기 때 섬기는 이 모습 모든 것도 사실은 습관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섬김이 습관화되지 못해서 배어있지 못해서 그 무엇 하나 해놓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이 현금하는 그 하나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습관화될 때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워진 것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저녁마다 정말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체육 선생님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복발치는 그 은혜의 눈물이 흘렀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많은 찬양을 지은 이 찬송을 지은 이분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의 삶이었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수많은 곡들을 작곡하면서 그가 있었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었고 정말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이런 은혜의 삶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또 마지막 간증의 시간이 있는데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스러운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늘 엄마의 말에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위로 가라 그러면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라면
위로가는 이 더럽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늘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강가 숲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개구리는 여전히 엄마 말을 거역하고 이 숲속 강가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로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 개구리들 동료들을 쪼아먹고 또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는 그 청개구리 아들에게 그 강가 숲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이 청개구리는 여전히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그 숲속 그 강가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백로가 날아와서 그 개구리들을 공격합니다. 청개구리를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엄마는 몸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막아섭니다. 엄마는 백로에게 공격을 당해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내장은 밖으로 흘러나왔으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엄마가 이런 유언을 해요. 나를 산에 묻어달라고. 나를 산에 묻어달라고. 이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유언한 것은 엄마가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청개구리가 그래도 산에 묻어줄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청개구리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개구리는 강가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만들죠.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도 더럽게 말을 안 듣고 반대로 강가에다가 묻어주고 비가 오면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봐 운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반대로 하셨는데요. 엄마는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어달라고 그럴 텐데 그걸 그럴 줄 알고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개구리가 그 마지막으로 엄마의 유언의 소리는 꼭 이번만은 한 번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산에 묻어두지 않고 강가에 묻어둔 건 그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아요. 예, 엄마는 사실은 산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강가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지금은 이번만은 엄마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유언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도리어 산에 묻지 않고 강가에 묻어둔 거예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집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번 반대로 해봤는데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이 더러운 습관에 잡혀서 더러운 지식에 사로잡히고 더러운 습관에 사로잡히고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럽게 말 듣지 않고 또 리더자가 이래라 하면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더럽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들어와 이 죄성으로 사로잡힌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전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도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순종으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순종하라 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순종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게 되은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병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허심탄탄 우리는 그 죄악 속에 빠져서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이 나약하고 인간의 그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하시기 바라요. 순종은 최고의 축복의 길이에요. 순종은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길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의 표가 나타나는 것은 그 순종의 삶이고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종해서는 안 돼요. 복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는 그 깡패 집단에서 하는 것이 복종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대상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 하는 것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시고 계시고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그 명령에 반드시 여러분 행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두 번이나 여러분 반복해서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뭐 하시고 명령하시고 그의 모든 뭐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여정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힘든 이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의한 명령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느 여인을 만났더니 그 여인이 늘 자기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저로 가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말은 50%의 여러분 확률도 나오지 않는 이 정말 나약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래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봉사를 어떤 헌신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늘 그 잘못된 길을 자꾸 가기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의한 명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말이 정말 하나님 명령에 내가 먼저 살고 있으며 내가 이 삶이 하나님 명령에 의한 삶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명령에 의한 그 요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말씀하세요.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축복에 들어가는 그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 서는 하나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고 가라는 곳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칼빈의 고백은 이 고백 속에 담긴 뜻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였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고 뜨거운 풀물분에 던져넣음을 당하여도 사자굴 속에 던져넣음을 당하여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셋째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였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기에 복음에 매여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기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매여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한없는 은혜였기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선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도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공동체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순종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기초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 공동체는 강하고 승리합니다. 행복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콩가루같이 제각기 제꼬라지대로 우리는 날아가고 말 거예요. 콩가루처럼 제각기 움직이고 망하게 돼요. 그런 공동체는 말이죠. 동물의 왕국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 들깨떼가 소떼를 공격합니다. 엄마 소는 위험을 직감하고 이 들깨가 오는 것을 들이박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들깨는 이 들소떼를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한 들소를 집중 공격합니다. 어떤 들소를 공격합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탈한 이 송아지를 공격합니다.
그 송아지를 공격해 잡아먹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말에 들지 않고 제각기 그 공동체를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공동체는 다 리더와 더불어서 여러분 순종하며 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순종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 질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 원리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잠자지 말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뭘 할까요? 눈을 깔고 잠을 자고 여러분 들어 누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냐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 순종하라 하니 순종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까?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예?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다른 것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을 받고, 그래야지만 형통해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오늘 읽은 2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8장 15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러면서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너희는 또 내 광주리와 떡광주리의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안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각종 것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고 여러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종 것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잡생각을 집어넣고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으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며 대항할 뜯는 그 악한 마음을 여러분 집어넣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것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며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며 우리는 도리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도 들을 수도 없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에 저주를 받아 여러분 안 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하나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의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도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축복하겠다. 순종한 너희를, 예배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물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전적인 행위이지만, 믿음의 행위이지만, 오늘 이 예배는 또 하나의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가 흘려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 셋째는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교회는 죽으라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순종해서 축복받게 이 마귀 사단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정적이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마귀는 미련한 것을 우리 건드리면서 도리어 야 그 말은 맞지 않아, 야 그거는 틀려 라고 하면서 더더욱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갈빈주의, 여러분 특히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순종, 말씀의 순종, 교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우리는 그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그의 중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고 특히 목회자에게 순종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나이 때는 이 부흥사들이 직접 담임 목사가 못하니까 이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이 순종하라고, 잘 섬기라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 담임 목사가 낯간지러서 사실은 이런 설교를 잘 못하지, 사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잘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공동체가 그래야 하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피 흘려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이 교회는 진리 기둥이 터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공교회의 조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뽑으셔서 세우시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인류의 변성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마귀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그 무지함과 우리 또한 이 미련한 자들은 이 교회의 순종을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의 리더인 목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에 맞지 않는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도저히 나는 이해되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시고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모세가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저히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차라리 나를 애굽에 내버려두지 왜 이 홍해바다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수장시키냐고 그들은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뜻을 홍해바다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셨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나타내시고 이루셨습니다. 방면의 교회의 리더인 모세에게 불순종하여 여러분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가 다 썩어 버리는 고통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 리더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을 모세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비전 공동체가 건강하고 잘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믿음의 훈련인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이 잘 되려면 리더인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청개구리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 모세를 비롯한 모든 리더, 선지자,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사도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기에 우리는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3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의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말씀의 순종, 교회와 목회자의 순종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축복의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되고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다 자기 콩가루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 여러분 하는 것마다 여러분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여러분 아래로 흐르기에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랑하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영혼에게 또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전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예?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가자고 전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부터라도 합시다. 예. 우리 박준이가 여러분 할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했나요? 참? 예. 했습니까? 예. 우리 할 것 같지만 이렇거든요. 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더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생각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마귀에 눌려버리고 말아요. 이제 우리가 그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여러분들 거창한 것부터 우리 순종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부터 교회를 자랑하는 것부터 우리 순종해 봅시다. 순종해 봅시다.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물어보겠어요. 야, 순종하셨는지. 예,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더 고차원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말이죠. 아니면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손녀, 아니면 친구. 여러분 우리 여기 박준이 얼마나 친구 많아요. 이 민토에 가면 또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서 그 순종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미션이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